어떤 분께서 이런 재미있는 통계를 냈습니다.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90% 이상이 다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십시오 하면 50%만 은혜를 받는답니다. 근데 헌금을 드리는데 기쁘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10%도 은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교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문화 문제 뭐 어떤 얘기 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내 지갑만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만큼 이 물질 문제는 우리에게 민감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풍부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삶의 스케일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항상 인색해지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도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삶의 습관이 그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모습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는데 이것이 단순히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인색해진다는 얘기죠. 여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 오늘 우리의 빌립보서 말씀의 이제 마지막이죠. 다음 주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금에 대한 생활을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정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했을 때에 우리의 그 믿음의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헌금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면모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부분이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기뻐했어요. 근데 바울 자신이 단순히 그 자신에게 그 물질 지원으로 유익해졌다라고 하는 이 부분보다는 피차가 다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참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렇게 물질적인 후원을 해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으로도 헌신하고 많은 수고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후원과 감사가 같이 따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열매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이라고 하는 이 물질 후원이 그렇게 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큰 기쁨이 되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의 후원이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됐는가? 그 첫 번째는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것은 그 성도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힘써서 어렵게 물질을 모아서 그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보내줬더니 나는 선물 구함이 아니요. 이게 뭔 말인가? 그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본의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면 이런 모든 수고, 주고받는 모든 사역들 정말 사도 바울이 보기에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 빌립보 교회인데 이렇게 성숙하게 서로가 같이 함께 주고받는 유익을 위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런 것은 사도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평안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의 하나님을 만난 그 지성소의 신앙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말로만이 아니라 생각만이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주고받는, 서로 함께하는 그런 성도의 교제, 그러한 수고가 보인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서로 주고받는 일에 함께 참여하기를,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뻐했던 것은 이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자,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질적인 부분은 내가 너희들에게 받은 것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내게 베풀어 준 이 귀한 선물이 나에게 물론 유익이지만 너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하고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더 원어적으로 이해해 보면 좀 더 쉽게 와닿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자기가 이렇게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유익하길 바라고 더 풍성한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이 유익이라고 하는 표현과 풍성한 열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은행의 이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은행의 물질을,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자가 붙잖아요.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이렇게 나에게 귀한 선물을 준 너희에게 더더욱이 은행의 이자가 이렇게 붙듯이 너희들에게도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서 그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은행이겠어요? 천국의 은행이죠. 천국의 은행입니다. 그래서 천국 그 은행의 예금 통장에 너희들이 이처럼 귀하게 선물로 준 이 귀한 물질이 이자가 붙어서 천국 은행 통장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걸 구한다.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손길들이 천국의 은행 통장에 귀한 이자로 남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이 모든 투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그런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내게 모든 것이 있고, 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이 말씀도 아까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게 모든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굳이 뭐 사도 바울에게 뭐 선물을 보낼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성도들이 보내준 그 귀한 선물을 내가 잘 받아서 이제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는 거죠. 한마디로 영수증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표현이 그렇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너희들이 보낸 모든 것이 잘 있다, 잘 영수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우들이 정성껏 보내준 그 헌금이 그냥 내게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만 유익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받으실 만한 재물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향기로운 재물이 되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지금 우리의 향기로운 재물이라 이 말씀을,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라 이 말씀을 그냥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뭐 그런 얘기구나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구약적인 배경을 이해해 보면 이게 상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첫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드렸는데 거기서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어떻게 했죠?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뭐 다른 거 다 따질 건 없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고 또 안 받으시는 것도 있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모든 인류를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어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그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다 끝나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그들만 남은 거잖아요. 배에서 나왔을 때 제일 먼저 하게 된 것이 또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때 또 창세기 8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 후에 많은 구약에서 제사가 있을 때마다 레위기 1장 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사니라. 이게 제사장이 아주 복잡한 제사법에 따라서 죄를 용서함 받든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는 그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들고 양의 목을 찌르고 죽이고 심지어는 껍질을 벗기기까지 하고 막 그러면서 복잡한 그 제사의 제도를 통과하고 드려지는 이 제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받으시고 흠양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그 구약의 제사의 제도, 그런 모든 법을 우리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볼 때는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러한 모든 복잡한 제사법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는 필요 없고 이렇게 정성으로 헌신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보내준 후원금과 그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뻐하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얘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복잡한 제사의 제도가 이제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정성껏 드릴 때, 그래서 우리는 헌금을 잘못 드리면 안 돼요. 그 대신에 헌금을 드릴 때 실수하는 게 뭐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누구의 마음을 원래 기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헌금을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헌금에 대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지, 이것도 마치 무슨 교회를 회사처럼 생각을 하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회사에서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모든 물질을 막 결정하듯이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하고 장로님들이 알아서 다 하는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정성껏 자원해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흠양하시는 그런 헌금이요, 그런 헌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뻐한 것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참 귀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 다 암송 구절입니다. 암송 구절. 우리 1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보 4장 말씀은 다 암송했으면 좋겠다. 제가 매번 설교 때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4장 말씀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암송하셨어야 돼. 그죠? 제가 매번 중요하다고 매번 그랬으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자산이 될 거예요. 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번 4장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암송해 보세요. 네. 저도 한번 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19절 말씀은 무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두고 그 유명하신 무디 말씀, 무디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은 나의 은행계좌라고 그랬어요. 은행계좌. 네. 그러면 은행장은 누구세요? 나의 하나님. 네, 나의 하나님이 은행장님이시고 지점장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예수 안에서. 그리고 또 그 은행의 자산은 뭐예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렇다면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어요?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이 정도면 여러분들 가슴이 뿌듯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공급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풍성함은 놀랍게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이렇게 그 더 하나님은 채워주신다는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드리고 헌금하는 것이 결코 손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쓸 것을 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집 바로 마당에 있던 펌프가 생각나요. 펌프. 우물도 있었고 펌프가 있었어요. 저 같은 이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전쟁 이후 그 고생했던 시대부터 해서 지금 시대까지 다 살아왔기 때문에 우물에서 물 떠먹고 그러던 시대에 어렸을 때, 그러다 우물 시대가 지나서 이제 펌프가 사용됐던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펌프질을 하게 되면 물이 아주 시원하게 그 땅 속에 있는 물이 나오는데 피서가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는 피서가 뭐였어요? 저 펌프질 해서 물에서 등목하는 거예요.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이 펌프질을 할 때 근데 뭐를 여기다 넣어야 되죠? 마중물. 다 아시네. 마중물을 넣어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게 압력을 이용해서 그 관을 통해서 물을 떠올리는 그런 작용이에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꼭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압력으로 물이 나와요. 마중물이 뭡니까? 말 그대로 땅 속에 있는 물을 마중하러 가는 물입니다. 이게 마중물이에요.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 말씀에 마중물이라는 것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단지 그냥 천국 은행 통장 계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나에게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의 마중물이 된다는 것이죠. 마중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봐주시고 천국 통장의 이자가 채워지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도 살아가는데 내가 필요한 모든 쓸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채워주신다. 할렐루야. 누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냥 하나님이 아니요. 나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그의 평생에 정말 로마서 8장 28절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무한대의 자원을 소유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또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선교를 위해 함께 힘쓰는 동역자와 동업자들에게, 저와 여러분같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힘쓰고자 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은혜가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채워주시는데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부족함이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약속해 주세요. 너의 모든 쓸 것을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 채워주신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진정성이 있는 그 헌신,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정말 뭐 물질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는 모든 수고들 말입니다. 뭐 이번에 수련회를 가는 동안도 우리 교사분들이 수고했겠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또 찬양을 해서 또 수고했겠죠. 미리 준비하셨겠죠.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아주 많은 헌신하시는 각 사역팀마다 또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하나가 다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의 수고하는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수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마중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대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않으시는 분, 심은도로 거두게 하시는 분, 우리가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그런 내용 중에 또 한 가지는 이처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부하든 가난하든, 여러분 한순간에 사람이 그냥 쫄딱 망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어떤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냥 막 부가 막 굴러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갑자기 부자가 돼도요, 사람이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갑자기 어려워졌든 갑자기 부해졌든 여기에 따르는 분명한 기준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부자가 돼도요, 그 부유해져도 거기에 따르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비천해져도 거기에 따르는 한계가 있어요. 오늘 분명히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준이고 이것이 한계이고 이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바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한계가 되어야 돼요. 그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부유하게 살아도, 아무리 내가 힘들게 살아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아닌지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정말 힘든 가운데 있든지, 아니면 엄청난 부유함 가운데 있든지, 이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제 헌금의 삶이요, 이것이 이거 뭐 물질 얘기하면 또 자꾸 우리들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생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게 한 통로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헌금 생활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훈련하셔야 됩니다. 헌금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그 헌금을 통해서 또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인 만큼 이 부분을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경제 원리는 자꾸 불리고 자기가 갖고 더 채우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경제 원리는 드리고 베풀고 나누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의 재테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저같이 경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해도 독점적으로 정말 아주 확실하게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한다.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독보적인 사람들은 정말 세계적인 거부가 됐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는 컴퓨터 윈도우 그 운영 체계에 독점적으로 거기에 투자해서 그것이 엄청난 부욕해 하는 자산이 됐고, 뭐 여러분들 아시는 카네기는 철강 사업에 그렇죠? 투자했고, 또 미국에 가면 록펠러 재단이 있어요. 대단하거든요. 뉴욕 시내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세를 안 내요. 왜? 그 록펠러의 그 재산이 다 그걸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렇게 부욕해 된 데는 석유 사업에 그게 투자해서. 근래에 코로나 시대에 쿠팡이 왜 이렇게 커졌어요? 김범석? 맞나요? 네. 그 로켓 배송, 그런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데서도 뭐 집이나 부동산, 막 부동산이나 집이나 같은 거죠. 땅, 뭐 왜 이렇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냥 연연해 합니까? 다 그런 것들이 그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부분에서도 투자한다고 하는 개념이 있다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한,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적인 이 분명한 투자, 이 재테크가 여러분들에게서 다시금 분명하게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재테크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집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 중심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냐가 내 삶의 질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벌고 뭐 명예를 얻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런 영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부욕해 하고 행복해 하는 그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들의 물질이 복음 전선의 투자가 되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그것이 투자가 될 때에 그 안에서 진정으로 풍성해지고 진정한 행복이 주어진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 개인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러한 물질과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대가를 치르셨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야말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위해서 진정한 투자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 투자의 가치가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을 위해서 말입니다. 온 몸을 바치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분의 사랑은 다 표현 못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큰지, 그러나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부욕해 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삶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감격하고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그 진정한 사랑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처럼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바치는 물질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정말 흠뻑 젖은 우리 성도님들,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어저께도 우리 제일남성교회 성도들이 그냥 교회 더운데도 와서 제일 더울 때 이렇게 헌신하시더라고요. 매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이렇게 참 청소하시고 토요일마다 땀 펄펄,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참 여러분들의 모든 그 수고 하나하나, 저는 우리 교회에서 찬양팀, 제가 금요기도에는 정말 우리 찬양팀들 더 좀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 때는 찬양을 많이 하거든요. 기도와 찬양을 많이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도록. 저는 이번 주는 연합속회라 우리가 7시 반에 예배를 드리지만 매주 9시에 우리가 금요기도에 찬양할 때 정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저는 우리 찬양팀들 헌신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헌신 수고 하나하나가 다 진정성 있는 예배를 세우는 일이요, 그걸 통해서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실적인 삶을 채우는, 풍성케 하는 그러한 귀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다 용기 있는 헌신과 여러분들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이제 영적인 재테크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감사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또 많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물질로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결단, 이런 모든 부분들, 11조에 대한 또는 이런 도전, 정말 이런 모든 하나하나가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서, 또 여러분들의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체험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이처럼 헌신하고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일이 주님의 그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는 찬양을 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연속해서 두 곡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렇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게요.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강력하게 그렇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해야 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아멘.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그렇습니다.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그렇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난 예수로 충만하네.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